뒤에 분에게 된 삶을 하시려. 당신은 나의 축복의 동료입니다. 하나 더 있죠.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작. 고백하는 자에게 입술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인사하는 자에게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지난주, 지지난주 지금 제가 계속 느헤미야 설교하고 있죠. 머릿속에 한번 정리 한번 하시죠. 느헤미야 1장 설교 기억나시나요? 본문 내용. 한 달 전 설교인데 기억날 리가 있나? 네, 기억나는 분들도 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걸 알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신 게 있습니다. 네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냐, 이런 확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 느헤미야에게 2장에 넘어가면 드디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곳곳이 느헤미야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숨겨두셔서 역사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움을 힘입어서 느헤미야는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다 살폈습니다. 그때 긴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런 반대자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하죠. 3장에 가면, 지난주 설교니까 좀 가물가물 기억날 수도 있겠죠.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서 수고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엘리야십은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합작해가지고 느헤미야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제 멈추지 않냐고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부터 성벽을 쌓자. 인종도 차별하지 않았고 구별하지 아니었고 직업이나 직분 같은 거 다 구별하지 않냐고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가 지난주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다음 4장입니다. 이렇게 성을 쌓는데 느헤미야에게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장입니다. 저도 이 느헤미야 4장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벌써 띄웠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후회하기보다는 간절히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시작.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이 문장을 보시면 뭔가 후회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굉장히 어려운 퀴즈입니다. 어떤 분에게 또 너무 쉬운 퀴즈일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성함.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얘기예요. 어디에서 술 맡아서 관장 일을 했죠? 관원장을 했죠? 어디에서? 이게 조금 어렵군요. 페르시아의 아닥삭스다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청와대 조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조리장. 그 정도면 괜찮죠? 괜찮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 왕궁에서 존경을 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2장, 3장, 4장에 쭉 오면 느헤미야가 있는 곳이 왕궁이에요? 아니면 지금 예루살렘 70년 동안 성이 다 무너져 버린 흙더미 속에 있는 그 저 변방에 있어요? 왕궁이에요? 변방이에요? 변방입니다. 여기 왜 왔죠? 성벽을 쌓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왕궁에서 봤을 때는 사실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도비아나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 조리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저 지방으로 갔더니 어디 면장 정도 이런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도비아나 산발락 이런 정도란 얘기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고 하는 일만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 만날 일도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난받을 일도 없습니다.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느헤미야가 얼마나 비난받고 있는지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돼요. 준비해서 1절 읽어보죠.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발랏 정도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봤을 때, 원래 왕궁에 있을 때 느헤미야가 볼 때는 정말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입니다. 감히 만날 수도 없는, 면전에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인데 성벽 쌓는다고 하니까 비웃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절 시작. 자기 형제들과 보세요. 사마리아 군대 앞에 가지고 서가지고 이 산발랏이 자기가 잘 아는 군대를 끌고 온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쌓으니까 군대를 딱 끌어놓고 자기 앞에서 얘기하는 건 뭐합니다? 잘못하면 이 군대 가지고 너희도 쳐버리겠다는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앞에서란 말입니다. 자, 시작.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뭐예요? 70년 동안 어디서 남의 종살이 하다가 와가지고 포로 생활을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것들이 와서 뭘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느헤미야가 왕궁에 있을 때는 이런 쓰레기 같은 얘기라는 얘기 들어볼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감히 이 사람이 왕의 면전에 서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느헤미야 앞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서 군대를 대동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어디서 쓰레기 같은 거, 70년 만에 굴러온 쓰레기 같은 것들이 와서 이렇게 뭘 하겠다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것들이 까불면서 예배 드린다고? 아이고, 응? 니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가지고 이 성을 쌓겠다고? 야, 웃기지 마, 이 얘기입니다. 계속 시작.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 70년 동안 아무도 이 성벽을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성이 다 무너지고 불질러져 가지고 새까맣게 군데군데 흙무더기로, 지금 돌무더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고대에서는 이 성이 무너지면요, 이거 안 치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치우는 게 그냥 그다음 흙을 묻어버리고 그 위에다 성을 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흙을 다 긁어내는 겁니다. 이 흙무더기 속에서 니네들이 뭘 하겠다고? 야, 웃기지 마라, 까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해도 돼.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산발랏의 아랫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산발랏이 좀 높은 사람이고 이 도비아는 그 밑에서 하수인입니다. 그래서 이 윗사람이 이제 말을 하니까 이 도비아가 한마디 거두는 거예요.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이 무너지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벽을 쌓는데 얼마나 견고하게 쌓겠어요. 성은 전쟁할 때 보호해주는 방벽인데 이걸 굉장히 튼튼하게 쌓는데 이게 여우가, 히브리 말로 한 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돌로 된 성읍이 여우 한 마리 올라간다고 무너져요? 못 무너져요.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니네들이 뭘 70년 와서 뭘 해? 아이고, 웃기지 마. 니네들이 쌓는 돌벽들, 돌 성읍들, 이거 그냥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지겠어. 야, 아니, 나무 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얘기해 보세요. 네가 뭘 한다고? 네가 기도한다고? 야, 웃기지 마. 니네가부터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는지 않느냐고?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생각해 봐요. 원래 느헤미야가 왕국에서 자리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벽 쌓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와서 이런
처참한 비난을 받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비교도 안 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성인 이 성벽 쌓는 이유 때문에 와서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비난할 때 느헤미야가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아, 괜히 왔다. 내가 왕궁에 있으면 이딴 소리도 안 들었을 텐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면 저것들이 나한테 저런 소리 잔소리 안 하고 싫은 소리 안 들었을 텐데 내가 왜 괜히 여기 와가지고 이런 이상한 소리 듣고 있을까라고 후회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합니다. 성가대 노래를 부릅니다. 앞에서 찬양대 찬양을 합니다. 교사 일을 합니다. 주방에서 식당 섬김 일을 합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저 뒷자리 한 11시 예배면 11시 30분쯤 왔다가 축도가 하려고 하면 목사님 만나기 뭐하니까 사사삭 빠져나간다 해서 누가 뭐라 하겠느냐고. 아니면 예배 마무리 지기 한 10분 전에 와가지고 그냥 고상하게 딱 폼 잡고 가가지고 딱 앉아있는 다음에 예배 드리고 간다 해도 누가 뭐라 하겠느냐고.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괜히 왜 우리는 와가지고 일찍부터 새벽부터 와가지고 기도하고 밥 하면서 헌신했는데 밥이 뭐 지네 뭐 덥네 맛이 없네 반찬이 왜 이렇게 짜냐 싱겁냐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돼요. 안 하면 교회 와서 봉사 안 하면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뜨고 그냥 폼나게 옷을 다 멋지게 입고 말입니다. 살랑살랑 왔다가 폼나게 딱 갈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가 왕궁에서는 그렇게 폼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느헤미야가서요 예루살렘 성에 와서 별 이상한 소리 다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도 알겠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겠습니까? 여러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폼나게 성경책 들고 멋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자리 채웠다가 갈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 늦게 와서 끝날 말에 확 붙잡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라고 이렇게 귀찮은 소리 안 하더라도 너 올라오면 오고 가려면 가라는 식으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하느냐는 얘기예요. 혹시 우리 교인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밥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이상한 소리 듣고 있을까? 내가 왜 이 교회에 와가지고 괜히 선교회장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띠끼고 저 사람한테 띠끼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 선교회장 안 하면 이런 소리 안 들을 텐데 내가 왜 여기 앞에서 찬양대 서가지고 뭐 목소리가 크네 뭐 손짓이 뭐 이러네 저러네 얼굴이 웃네 안 웃네 이런 얘기를 내가 왜 듣느냐고. 나도 그냥 회중석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지켜보면서 저 사람들 찬양 못하는데 오늘부터 졸다가 왔나봐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왔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여기 서가지고 무슨 뭐 노래가 잘하네 못하네 뭐 손짓이 올라갔네 안 올라갔네 뭐 손을 뭐 폈네 주었네 이런 얘기를 왜 들으면서 해야 되느냐고. 이게 좀 느헤미야의 고민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맑게 왔다가 딱 가면요 아무 소리 안 듣고 그냥 조용히 갈 수 있습니다. 그건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기념책에 기록할 때 먹고 싸고 자다 죽다 이런 얘기 기록될 겁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암흑의 집사 예배 시간 11시 30분에 왔다 11시 50분에 축도 끝나기 전에 가다 이것만 반복하다 갔다고 기록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념촉에 장황하게 쫙 섰을 때는 하나님의 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도 분명히 왕궁에서는 아무 소리 안 들 수도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서 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진흙탕 속에 들어서 욕먹고 어떻고 저렇고 얘기를 하면서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주의 일하다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하다. 말갛게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깨끗하게 그냥 자리만 찾고 가다가 다니는, 나중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흙탕이 될다 할지라도 내 몸 하나 들여서라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것은 뭐냐면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죠.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느헤미야 기도가 계속될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잘 보세요. 아니 지금 천천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같이 자기와 함께 뭉쳐가지고 욕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고 함께 욕먹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일 때문에 같이 욕먹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전혀 핍박받지 않고 뒷자리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폼내고 멋있게 앉아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속상하고 내가 왜 여기 서 있는 거야? 여기 안 나왔으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같이 욕먹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여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때문에 눈물을 먹으며 나와 함께 목사와 함께 더불어서 가슴 아파하며 누군가의 지탄을 받으며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일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는 우리들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손에 물 탁탁 튀기면서 고상하게 멋있게 앉아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다음에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답니다. 왕궁에 있으면 이런 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업심여김을 당하는데 그냥 보통 말로 우리 업심여김을 당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업심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업심여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이 교회 안 나왔으면 이런 소리도 안 들을 텐데 왜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업심여김을 당합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이런 일 하지 않았으면 내가 밥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내가 싫은 소리 안 들었을 텐데 왜 내가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업심여김을 당합니까?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 때문에 업심여김을 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청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려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여서 욕하고 비난하는 그대로 하나님 그 사람한테 갖다 돌려주십시오. 그 사람도 그렇게 욕을 먹어봐야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 겁니다. 그 사람이 나처럼 한번 이런 가슴 아픈 얘기를 들어봐야 남의 가슴 아프게 하면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한테 욕하는 그대로 하나님 한번 느끼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시고 노략가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혀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남의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 서러움을 아는데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똑같이 한번 당해보게 해주십시오. 그러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쓰라렸으면 그렇겠습니까?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나같이 똑같이 한번 당하게 해보십시오. 내가 포로 생활 당해서 나라를 세우고 싶고 이 성을 세워서 우리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이 애타는 마음을 그 사람도 똑같이 한번 경험해가지고 한번 느껴보게 해보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구구절절한 가슴 아픈 기도예요. 그 다음입니다. 15절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가만히 놔두지 마십시오. 내 가슴 찢어지게 만들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내 가슴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마십시오. 내가 내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고 단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내 가슴을 이렇게 찢어놓고 가슴 아프고 저롱거리가 되는데 하나님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갚아주십시오. 그러고도 진짜 나를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할 수 있는지. 남의 눈에 피눈물, 남의 날에 눈물을 흘리면 자기 눈에 피눈물 흘린다는 것이, 남의 가슴 쥐어트리면 자기 가슴은 창을 찔리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후회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왜 괜히 이런 일 했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후회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미워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가슴 아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조롱당한다고 누구한테 지적질 당한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그도 한번 그대로 한번 당하게 해보시고 내가 후회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도요 계속 이 성벽이 지어져 가지고 절반처럼 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합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와서 주일 하다가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되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쟁기질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요. 더 하나 더. 누가복음 말씀 좀 읽어줘요. 자, 읽어볼까요? 9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니라. 주님의 일 하다가 조롱한다고 비난한다고 날 보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한다고 안 해버려 하고 뒤돌아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성경 띄워주세요. 16장 1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 그게 십자가다. 다 십자가다. 다 누구에게는 자기 십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야 힘드냐? 네 십자가다. 너 왕궁에 있으면 이런 여력이 안 들었을 텐데 네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와서 앉아있으니 다 십자가다. 그러나 내가 너를 기억해주마. 아무개 집사야 힘드냐? 주일 하다가 힘드냐? 그거 놓지 마라. 그거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너의 상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기념책에다가 내가 다 기억해 둘 테니까 제발 쟁기 들고 가다가 뒤돌아서지 마라. 제발 후회하지 마라. 예수 믿는 거 제발 후회하지 마라. 장미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거 제발 후회하지 마라. 나에게 맡겨준 사명 제발 후회하지 마라. 나에게 맡겨준 직분 제발 후회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쟁기 붙들고 후회하지 말고 감당하고 해서 묵묵히 나가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더 보죠. 읽어보죠. 시작. 역경에 굴복하지 말고 무리의 절반이 되어 충성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역경에 굴복하지 말고 무리의 절반이 되어 충성합시다. 느헤미야에게 참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참 배울 만한 게 있는데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병기를 들고 경비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4장 9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방비하였다. 이 사람들이 자꾸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경비를 쓰고 한쪽에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방비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터지면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순간마다 할 일이 있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일을 합니다. 경비를 딱 씁니다. 이때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부적으로는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겁니다. 성벽 못 쌓겠다는 얘기예요. 읽어보죠. 그 성경 구절만 읽어보죠.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뭐냐면 산발랏이 군대를 갖다가 딱 대놓고요, 전쟁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산발랏과 이 예루살렘 성 내에 말고 저 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남자들을 성 쌓도록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만 남아있는데 이 노약자를 누가 건들고 있냐면 산발랏이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부탁합니다. 빨리 와라. 지금 산발랏이 군대를 들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빨리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몇 번이냐면요 10번이나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11절과 12절입니다. 12절도 한번 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도 각 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사람을 자꾸 보내는 겁니다. 지금 산발랏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사람 보내달라. 안에서는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무슨 지금 성을 쌓네 못 쌓네 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도 우리 전쟁 나 죽을 것 같아 빨리 와라 하면서 10번씩이나 사람을 보내고 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혜를 짰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무리의 절반입니다. 있는 사람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낮에 일한 사람 밤에 경비 서라. 밤에 경비 쓴 사람 낮에 일해라. 그 대신 일할 때 같때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 짐을 나르는 사람은 한 손만 쓰고 한 손은 무기를 들어라. 그리고 만약에 둘을 써야 될 일꾼이 필요하다면 칼을 차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두 손이 필요한 사람은 칼을 차서 하고 짐을 나르는 데는 두 손 쓰지 말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짐을 들고 일을 해라. 그래서 둘로 나눠가지고 충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벽이 쌓아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무리의 절반은 야간 경계를 쓰고 무리의 절반은 일을 하면서 이 어려운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힘들 때 절반 나눠서 함께 충성심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역경이 오면 도망가 버리고 피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충성심을 다해서 여기 있는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 가면 어느 대학이라는 걸 압니다. 서울 수일 쪽에, 또 요즘은 이제 학교가 발전해가지고 수원 쪽에
대학이 하나, 신학대학이 유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거기에 학장님을 친한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폐결핵에 걸렸대요. 그래서 늘 이게 결핵을 안고 있다가 어찌저찌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연희전문대학, 옛날엔 연세대학교 연희전문대였잖아요. 거기를 졸업하고 일본에 유학 갔다 와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낫질 않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마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에 힘들어서 이게 악화됐습니다. 마지막 말기에 폐결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서 격리해가지고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괴로워서 하나님한테 한탄했답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못쓸 질병을 주셔서 내 인생 끝나게 만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이 들려준 겁니다. 내가 너를 병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사람을 돌아보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 응답을 받고 돌아보니까 자기 주변에 전부 결핵환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그들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목사님이니까 돌봐주고, 저녁 내내 결핵환자 기침하고 아침에는 죽어가지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자기 눈에서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환자들이 죽을 때는 임종예배를 드려준 거예요. 그 폐결핵 격리실에서 간호사들도 안 들어옵니다. 격리병동이기 때문에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목사님만 그 안에서 있었을 겁니다.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배 드려주고, 내보내주고, 나머지 돌아가서 나가면 장례식은 다른 목사님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모든 신앙의 일들 다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나도 죽는 거 다 보통 3개월 정도 산다니까 어차피 나도 죽는 거 열심히 하자. 그리고 성경이나 읽자는 것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외워버렸대요.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그런데 정말 이 목사님이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거기서 다 사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3년차가 됐는데 신기하게 이분이 결핵이 싹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결핵 환자들 다 돌아봐주고 할 일 다 하니까 3년 만에 낫게 하시더니 이분이 하나님이 영국으로 에든버러로 유학을 보내셔가지고 연세대학교 교수를 하게 만드시고 신학대학의 학장을 만드시고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현재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는 건가? 느헤미야가 왕국에 있었으면 할 일이 없었을 텐데 그냥 왕의 여응이나 따라서 술을 줬을 텐데 이곳에 와서 어려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때문에 무리의 절반과 함께 그 성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자리에 있지 않냐고 다른 데 있으면요 다른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무리의 절반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읽어보고 마치죠. 시작. 너무 견디기 힘든 역경이 있다고 여겨주십니까? 현재 그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을 후회하지 말고 기도로 극복하십시오. 무리의 절반이 보여주었던 충성심으로 극복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있기에 그 역경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꼭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장면교회 교회로 오늘날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 자리를 잘 지키셔서 무리의 절반이 충성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